성경의 첫 구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 곧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계시의 시작이고 또 기초입니다. 창조에 대한 가르침은 이 만유의 기원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고 합당한 관계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이 창조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 공부를 좀 하듯이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삼일체 하나님은 이 창세 전에 그 작정에 따라서 자기가 기뻐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그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어드릴게요.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그 만물이 뜻대로 주의 뜻대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바가 바로 그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어떤 재료를 갖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으라니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창조 세계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뜻하시니 그 뜻대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위 좀 전문 용어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무로부터의 창조 이렇게 이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듯이 물질도 그냥 원래 스스로 있는 것이라면 이 물질과 하나님이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설도 있거든요. 이단 사설이.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은 이 질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창조자는 창조자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피조입니다. 피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무로부터의 창조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좋다라는 말 또 선하다도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럼 죄와 악은 어디서 왔는가? 죄와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본성이 부패하여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죄와 악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는데 그것이 부패했을 때 바로 죄와 악이 생겼다. 참 아주 미묘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태도가 감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함으로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 두 다리가 오늘도 움직여서 예배당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요.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누리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신 것을 대해야겠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이 창조물, 바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몇 가지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2장 10절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성경에 또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 그러니까 천지는 다 옷과 같이 낡으면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그러나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피조물과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게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피조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무엇을 말하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공간에 한정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성전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신 분, 천지에 충만하신 분, 한마디로 모든 곳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서 앞부분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피하려고 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잠언서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인데 시편 24편 9절을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게 하시고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있을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이 하나님께서 얽매이진 않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라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앞으로 있을 일은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일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미래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성경에
스스로 계셔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독립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4,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도 하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사람의 예배를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따 이제 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말씀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 충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우리 도덕적 선의 근원이시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0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창조자로 말씀하면서 그분보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명령도 하시고 또 마음의 정결함도 요구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의와 정결함의 원천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1절을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리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이 저울 또는 저울추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이 의, 공평 이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임을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보다 더한 사랑이죠. 우리가 이렇게 좀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심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흘릴 것이니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은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이 생명의 가치가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생명 경시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그치기를 또 사륙이 그치기를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멸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우리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의 주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제라는 말은 이제 주인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또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지의 주제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주님을 가리킬 때 퀴리오스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이 천지의 주제할 때 주제가 이 퀴리오스입니다. 주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시고 그에 대한 주권을 가지셔서 그것을 자기 소유된 창조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은 이제 주인된 권리 아닙니까?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권리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시고 그 소유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그것을 다루시고 보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주제여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창조자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에 대한 법칙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5절을 보면 내가 이제 여호와를 말씀하는데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주야는 이제 낮과 밤이죠. 그리고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야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주야 낮과 밤의 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이 오면 그 다음에 밤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법칙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이 반어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창조자이심을 천지의 창조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창조자로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창조자로서 인간이 어떠한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주권으로서 그 인간 삶의 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갈 도까지 주시는 입법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도 주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우리도 안식할 것을. 그래서 7일이라는 한 주의 단위를 우리에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 이제 7째 날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하루. 우리 육신의 몸도 쉬지만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쉬게 하는 그 창조 질서, 안식의 질서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삶의 질서, 우주의 질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면 내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혼돈하게 세상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질서 가운데 있으면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내리사랑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마땅한 그 하나님을 대하지 아니하고 뭔가 지금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수름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이 기름지게 했는데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찼다는 거겠죠. 또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될 질서를 갖지 못하고, 즉 순종을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은 망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우리 사이에 불순종이 끼어들 때 그것은 배은 망덕이라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 주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주권을 행하실 수 있는, 자기 뜻대로 뜻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도우심을 입고자 할 때에,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입고자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5절하고 이사야서 30장 16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그 나라에 큰 위기를 당했죠.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도를 할 때 첫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도의 첫말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24절 보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외부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첫 기도의 그 서두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 상황을 하감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겠죠. 안 믿으면서 다 믿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항상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마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신 뜻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 6절에서도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요. 또한 이사야서 45장 7절은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 그 땅을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것 만물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그걸 유지하시는지가 아주 아름답게 찬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좀 새로운, 우리 생명체는 생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 계속 유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을 유지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끝날에는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 하늘, 새 땅을 즉 새로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의 근원으로서 기뻐하신 자들에게 복을 내림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아브람을 만났을 때 아브람을 축복했는데요. 그때 축복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다. 창조자시다. 천지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음을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4편 3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입니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만복의 근원께서 복을 흘려내려 주시는 그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겠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을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게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우심이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에게로부터만 옴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범사에 믿는 바대로 고백하고 또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고 또 124편 8절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즉 여호와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복이 한량이 없을진데 우리는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고 마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반복된 찬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을 말씀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9절 10절 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샬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가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도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하였는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기 인정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그 복된 질서이고, 하나님은 이 질서를 원하시고 이 질서 가운데서만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복됨이 없습니다. 이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복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복됨은 바로 이 질서 가운데서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즉 이 만물의 보존도 하나님께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 하신 일의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 이 부패하여 타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9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시에 구속주도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인정하며 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게 하시는데요. 이 지상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눈물도 있고요. 애통도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을 또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상의 삶에서 범사에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구속주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돌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로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지상에서 창조주가 하나님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이 지상의 삶에 복의 근원으로부터 또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우리 존재도 없고 우리 기동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범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 믿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